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리숙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첫 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에서 너는 디모데이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며 이 일은 복음에 대한 일로 같은 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에 인내함을 성도들에게 상기하라는 에베소 교회 젊은 담임 목사 디모데를 향한 이 선교사 바울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다툼은 14절과 같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고, 그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문장 전체의 주동사가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이 힘쓰라에 대한 형용사적 설명이 됩니다. 헬라어 문법을 따라 15절의 어순을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힘쓰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드리기 위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자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자, 이 두 가지 신앙적 이상형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곧 말씀을 바르게 다룬 자가 되고, 말씀을 바르게 다룬 자는 곧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이 온전한 양면으로 하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정과 같이 말씀에 대한 주해와 실천의 이 상호 보완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힘쓰라, 이것이 그 어떤 바울의 권고보다 앞서고 중요한 이유는 당시 이 바울의 권고에 반대되는 모습,
즉 힘쓰지 않는 부끄러운 일꾼인 동시에 말씀을 그릇되게 다룬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17절에 언급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에서 파선된 자로 한번 언급되었고 이후 디모데 후서에서 이 빌레도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18절 말씀과 같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을 지지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실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한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선포 안에 구원의 9가지 서정, 작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가 축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진리이며 성령의 보배롭고 지혜로운 감동 감화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을 아시고 인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로 드리기 위해 힘쓰며 주야로 주를 외치고 부르는 자를 불의에서 떠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비유하는 예화가 20절, 21절에 나오는 저희가 잘 아는 이 그릇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울의 죽기 전 이 마지막 나레이티브적 비유가 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이 교회를 각기 다른 질의 그릇들은 각기 다른 성도들을 귀천의 쓰임은 주인을 즉 하나님을 암묵적으로 나타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즉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이런 것 즉 앞서 언급드린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에 오염되지 않으면 주인의 깨끗한 귀한 구별된 합당한 선한 그릇이 됩니다. 이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 저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먼저 성도 즉 그릇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릇 비유의 미학은 비움도 아니요 깨끗함도 아닌 이 쓰임입니다. 쓰이기 위해 비움도 깨끗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즉 비움도 깨끗함도 결과적인 쓰임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비움의 기준은 이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하늘을 향해 열린 상태,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이 시각적 티끌이나 후각적 악취의 여부가 아닌 깨끗한 주인의 손에 깨질까 조심히 붙들려 있는 그 사실입니다. 혹 비움 자체가 정욕이 되어 내 그릇에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타 종교의 가르침으로 그 자체가 인간의 무소유적 정욕이 됩니다. 또한 깨끗함 자체가 정욕이 되어 내 그릇에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타 종교의 가르침으로 그 자체가 인간의 율법적 정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의 반대말은 채움이고 깨끗함의 반대말은 더러움입니다. 이 정욕은 채움과 더러움을 다 포괄합니다. 즉 주인의 쓰임, 이것과 무관한 그릇의 이 그릇된 비움과 깨끗함은 곧 정욕적 채움과 더러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 나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이 타고난 그릇 본연의 질과 그릇 현재의 깨끗함의 상태로 인한 질, 또한 그릇에 담길 내용물을 따라 판단되어질 질에 너무 바삐 집중하느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심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권고 속 핵심,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인의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이 바닥이 아닌 하늘을 향해 열린 그릇과 같이 완전하신 주인의 손에 붙들림을 통해 여전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완전하신 주인의 손에 붙들림을 통해 부끄러움 없는 일꾼과 같은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욕의 이 합리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그냥 정욕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 정욕 자체보다 정욕을 합리화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있어 이 정욕이 합리화되는 것이 인본주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정욕의 합리화는 더 많은 죄의 합리화를 야기하는 비기독교적 방향성을 위한 깃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 이원론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욕은 크게 쾌락주의와 우월주의로 나뉘는데 쾌락주의는 육은 천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라는 주장이고 우월주의는 육은 천한 것이니 육에 관련된 모든 일을 멸시하는 주장입니다. 쾌락 혹은 우월감 혹은 둘 다를 위해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그것을 말다툼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릇된 가르침에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일꾼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변호하려 그릇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그 불경건함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이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말다툼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뒤따라오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성적 쾌락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릇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깨어져 밖에 내던져 버릴 수도 있지만 완전한 주의 손에 세심하게 들려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무엇보다 주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열기를 힘쓰시기를, 그럴 때 어느덧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